그래서 오늘은 시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좋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늘 충만하면 좋은데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계속 충만하면 참 좋은데, 근데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타이어 보통 40을 넣고 다녀요. 바람이 40이 있는데 한 며칠 지나면 그게 38도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충전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언제나 진짜 미리 믿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있는 거 하게 되면 언제 내는 쭉 슬러링 쭉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 하게 되면 구약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 같이, 신약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제자가 누구나 베드로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 고기 잡은 배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됐죠.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금방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럼 엄청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뭘 있는 것 같고. 그전에 성경 보게 되면 눈물로 막 쭉 흐르고 감동이 되고 밤새워 성경을 봤는데, 요즘에 성경 보면은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 했는데 꼭 멀리만 계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은 돼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잘 체험적으로 믿음적으로 발견하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외침인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 왕이 기록한 오늘 책입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나의 영혼아, 어찌해서 네가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낭망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불안해도 안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이 상태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가장 의인이었지만 그 자녀들 때문에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절대 불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 고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방황 중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실망해서 낙심되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도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떠났다고 생각된다게 되면, 또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주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요 여러 가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뭐냐? 나에게 소망을 두라. 나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달라는 것, 주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 찾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제사들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내려오는 길은 하루길인데 예수님 찾는 게 3일 걸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내 믿음이 떠났을 때 오래 가면 갈수록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양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겠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늘 감동을, 야, 나는 독생자를 줬어요, 이놈아. 그래요? 지금 독생자 지금 뭐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오니까 그 자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체가 막 가슴이 찢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예 죽음으로 던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하면서 그렇지만 일어나면서 그렇지만 좀 도와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줘요?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마음속에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현재 1절로 쭉 보게 되면요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라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아간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아마도 그 사슴이 목마르면 대단한가 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를 찾는 것이 그렇게 급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좀 멀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뭔가 환경이 잘 풀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잘 된다 그래요. 근데 뭔가 잘 안 되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그러냐. 저 이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처음에 시골에서 예수 믿다 보니까 청년들도 왔고 동무 친구들도 왔고 어른들도 와가지고 그래 너희들 성령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 내놓냐고요. 그런데요 그 막무가내 되고만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여주냐고요. 그런 핍박을 엄청 받으면서 저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절로 3절까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국을 주셨는데 하여간 소금이 좀 비싸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늘 거 아닙니까? 소금이 싼가 봐. 그러니까 팍 집어넣어놔 봐.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물을 2바가지 갖다 부어놔야 내가 내 입에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도움을 받게 해서 그런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한 거거든요. 다윗에게도 늘 충만했던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결론은 하나님을 찾게 해서 뭘 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야로 울었어, 주야로. 근데 제가 한 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진짜로 주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도 막 기도해요. 두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은 진실로 기도한 것 같고 한 분은 진실한 기도 아닌 것 같고 막 대화하다가도 조금만 텀이 생기면 막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뭐 가난해서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상위 5%예요. 상위 5%. 벤츠가 세 대고 집이 몇 채고 아파트가 몇 채고 땅이 20평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상위 5%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어떤 하나 붙잡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야. 그럼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줘요. 기도 좀 해줘요. 막.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이와 같이 할 때는요 진짜로 깜깜해요. 그런데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눈물로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 은혜 비방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힘들고 찾아다녔지만은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내가 주야로 눈물로 음식을 삼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장 4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이와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와 같이 어려울 때라도 결론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찬송하라는 거라. 여러분 찬송은 위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다윗이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9절로 27절 쭉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큰 벽을 물리쳤고 좌우로 큰 벽이 세워서 홍해를 탈출하게 되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한 것처럼 그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 백성들은 그걸 다 수상시키고 그러고 와서 15장 19절 20절 보니까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실진데 이것을 본 누이 선지자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집으며 모든 연과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로 잡고 춤추며
미리암은 그들에게 화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어려운 사건 속에 찬양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고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의 찬양을 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는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를 건지셨으며도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승리의 찬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저녁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밤에 기도하겠는데 저녁에 막 기도해요. 처음에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새벽녘쯤 될 때 이제 큰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은 뭡니까? 진짜 승리의 찬양, 힘 있는 찬양이 되잖아요. 저는 첫째 취미가 뭐냐면 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취미가 뭐냐고. 내 취미 골프 치는 거. 노 땡큐. 그럼 뭐가 취미냐고. 저는 기도가 취미인데요. 내 취미가 기도라고 그래. 나는 왜? 기도하면 너무 좋거든요. 막 저녁에 싸워 막 기도 영적으로 막 싸우고 새벽쯤 되면 승리하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소망이 오잖아요. 힘이 오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도 지금도 긴가민가 해요. 내가 이 간증하지만 솔직히 긴가민가 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또 슬퍼서 좀 기분 상할 수도 있겠다. 제가 삼각 사는데 한 80일을 매일 저녁에 철학하러 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철학기도 갔었는데 딱 기도하는 장소도 참 재밌게 좋은 데를 찾았어. 삼각산 가게 되면 바로 큰 절이 있어요. 바로 절 위에 가게 되면 이제 산이잖아요. 바로 내 밑에 기와집이 쭉 있는데 바로 거기에 큰 바위인데 밑에가 이렇게 좀 내려가면 다 혼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텀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해. 그러면 새벽 4시 되면 거기서 이거 하더만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끝났구나 가자. 그러고 내려오는데 오늘 진짜로 집에다 차를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오른쪽 차 바퀴가 파지가 났어요. 그럼 차가 뒤집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뒤집어졌더라니까요. 근데 그 새벽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사고 나면 또 그렇지 않겠네. 하나님 보시기에 할 일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 그거 잡아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이런 기적이 생겨요. 지금같이 이렇게 뭐 얼른 뭐 그런 거 잘 있었어 뭐 사진을 찍어놓고 어떡할 텐데 뭐 그 당시에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갔어요. 근데 차를 그냥 고치러 이렇게 그 헤드사운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파지됐는 차가 여기 여기 서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타이어 갈았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그 춤을 추고 하는 것은 승리의 찬양과 같이 오늘 또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어려울지라도, 자 찬양은 2번 나옵니다. 5절도 나오고요,
11절 나오는데 5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그의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리.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힘들지라도 오히려 신앙을 회복하게 해서 신앙을 유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찬송했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찬송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승리로 이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이 내 눈물로 주야의 음식을 되었도다 말씀한 것 같이 다윗은요 사무엘하 17장 21절 24절을 보게 되면 아히토벨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막 굉장히 괴롭혀요. 또 죽이려고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을 건너버리고 아히토벨은 그거를 듣고 실망해서 진짜 말을 타고 집에 가서 목매달라 자살해 죽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라고 고백이 나와요. 나를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가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 기도해서 밤에. 근데 큰 역사는 실질적으로 밤에 역사 일어나요. 홍해바다도 밤새도록 물을 갈랐고요. 예수님도 밤에 태어나서 밤에 새벽녘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역사 같은 게 많이 나요. 근데 왜 그렇게 할 것인가? 낮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일하게 만들었고요. 남 잘 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같으니까 하나님 그걸 또 보고 계신다는 것 같아요. 실망과 좌절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나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테마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보니까 소경 바디베고가 나옵니다. 나사로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소경 바디메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찾아갑니다.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래 넌 장님이니까 그 예수님 만나면 좋을 거야 이렇게 데리고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잠잠하라 밀치고 막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 만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48절에 보니까 조용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경인 정도 되면 위축돼 가지고 조용하라면 조용합니다. 근데 이 소경 받으면은 그 위축되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뀐다고 이런 믿음을 간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리를 팍 치면서 I'm angry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쳤어요. 누구? 예수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불쌍해달라고 한 그걸 듣고 예수님이 그를 오라갑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 오라가면 예 하고 겉옷도 헌옷도 이불도 다 끌고 가야 되는데
겉옷을 버리고 쫓아갔어요. 왜? 여러분, 거지에게는 겉옷은요 이불과 같고요 생명보다 같아요. 근데 버렸어요. 왜? 나는 지금 예수 만나면 내 눈이 뜰 걸 알기 때문에. 겉옷 같은 건 필요치 않다 이거야. 그래 갔더니 그 소경은요 목적에 뚜렷했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는? 예, 내가 복이 원하나이다. 즉시 그에게 눈을 뜨게 만드시고 보게 만드셨고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미리암의 속을 치고 찬양한 것 같이 소경 바디메가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삶을 찾는 것 같이 다윗이 어려울 때와 같이 마지막에 그렇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이러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신학을 다니면서 1학년도 처음 등록금도 그 다음에 등록금도 됐는데 우리 이호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학을 했겠지만 저는 다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등록금 완성 못한 사람은 출석을 안 불러요. 그럼 이렇게 찾아갖고 내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 내가 해주죠. 그러면 내 이름은 안 부르는데 다른 사람 부르면 내가 대답해주면 나도 그 등록 마쳤나 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야. 너무 오래가. 에이 모르겠다. 가자. 어디 삼각산으로 가자. 그러고 이제 삼각산을 또 갔어요. 거기는 이제 한 2시간 반쯤 올라가는 곳에서 한 2시간 반을 걸어서 하나님 삼성봉에 응답이 잘 온다는데 나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고 학교 가방을 붙들고 갔죠. 등록을 마치고 딱 기도하는데 뭐 솔직히 기도해도 응답 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솔직히 돈이 하나님 돈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다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낭떠러지기 가까운 데까지 올라갔어요. 왜냐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여 한번 떨어지기는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반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셨나 봐. 환상이 쫙 널리는데 나를 상도동에 있는 누님이 막 참고 있는 거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해갖고 또 내려 40분을 2시간 반을 올라갔는데도 내릴 때는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 차를 타고 막 부랴부랴 상도동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서로 전화가 잘 없는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우체부가 외국에서 돈이 왔는데 2번을 왔어요. 근데 이거는 꼭 본인만 줘야 된다는 거라.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막 부랴부랴 올라가니까 우체부가 오는 거라. 근데 윤영석이 아니라 이영석으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을 그 한문으로 이로 썼으니까 그걸 어쨌든 그래 왔어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니까 돈이라는 거라. 아, 그래요? 근데 오늘까지, 만약에 오늘까지 확인해서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 확인해서 내가 없으면 그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만나니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왔어. 왜? 2번 찾아왔으니까 날 만나 3번 왔었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교통이 안 되니까 딱 다니엘 같은 상태라. 그래가지고 바다고 등록해서 그렇게 어렵게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만약에 기도 안 했으면, 내가 기도를 안 갔으면 영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상계동 그 누님 나를 그렇게 찾는 것이 안 보였을 거잖아요. 기도하러 갔기에 하나님이 그때 영화를 딱 열어줘서 그 눈이 막 나를 찾는 걸 보여지는 거라. 고로 우리는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찾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